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65장을 펼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는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앉았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또 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위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이사야서 65장의 말씀과 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뭘 한다고요?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 66장 한번 펼쳐보실래요? 펼쳐졌으니까 22절에도 보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 앞에 항상 있다고 말했어요. 그지요? 예.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우린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을 너무 많이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을 수 있고 참아가면서 그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 곧 만날 거야. 정말 주님이 있는 그곳은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견딜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가 보면요. 찬송가 1, 2, 3절에 뭐 어려움들이 있는데 4절에는 꼭 천국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를 때 굉장히 우리한테 소망을 많이 주잖아요. 내 본향 천국. 여러분들이 그 천국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되게 소망이 많은데 이 새하늘과 새 땅도요. 새롭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새롭게 땅을 만드신다는 지금 내용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자, 그러면 거기 베드로후서 3장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야, 정말 많이 기대가 돼요. 새하늘과 새 땅. 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사야 11장에도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에스겔 47장에도 나와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제가 못이 박혀져 있는 말씀이 지금 17절이에요. 첫 번째 9절부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를 했는데 이전 것이 기억이 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킹제임스 성경도 보고요. 그 다음에 직역 성경에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지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 것이 기억이 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것들은 기억이 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럼 우리가 이전에서 살았던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 기억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가족들이 기억이 안 돼.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어떤 것들이 기억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기억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에서 살았던 거 기억이 있나요? 지금 우리한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없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하늘나라 가면 다 기억해요. 하늘나라 갔을 때 이 땅에서 일들은 기억해요. 그대로 그 기억을 갖고 가요. 기억은. 그것이 허락이 되어져 있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때는 기억이 안 된다는데요. 그러면 어머 남편도 기억이 안 되고 가족이었던 적어도 하늘나라 가면 저 사람은 내 가족이었는데 내 남편이었었는데 내 엄마였는데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어머 이건 어떻게 된 상황이지?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창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되게 많이 놀랐어요. 제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 마음에서 생각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떠오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떠오르는 것은 기억이 있으면 떠오르죠. 기억이 없으면요. 떠오르지를 않아요. 기억이 없으면.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우리의 기억들을 지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되게 깜짝 놀랐어요. 자, 먼저 한번 보십시다. 이것을.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우리는 기뻐할 거죠. 그죠?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어떤 창조가 이루어질 때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예루살렘이 즐겁고 기쁘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알아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지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이사야서 65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내용은 이 새 땅에서 사는 존재들이, 백성으로서 사는 존재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사는 삶인지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거기 보면 계시록의 22장에 보면 21장에 거기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셨어요. 근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구죠. 네, 지구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지구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구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쯤에 있냐면 먼저 지금은 은혜의 시대잖아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대환란이라는 환란에 들어가요. 7년 대환란이라고 하죠. 그래서 7년 환란이 들어가면서 그 이제 이스라엘에서 제사 제도가 시행되잖아요. 그다음에 한 3년 반 정도 있다가 제사 제도를 폐지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섬겨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얘기를 하죠. 1장 2장에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본인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섬기라고 자기한테 경배하라 하면서 제사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을 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주님이 가장 그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그 교회잖아요. 교회. 근데 그 과거부터 이렇게 오자면 율법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은혜의 시대가 도래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은혜의 시대, 은혜는 뭐예요? 공짜로 받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의 시대 때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대환란이 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알아요. 성경에서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다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몰라요. 일부는 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알고는 있지만 그걸 영접하기 싫어서 그냥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들이 바라는 것은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제도가 시행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제사가 시행되기를 원해요. 근데 아직 제3성전도 지어지지 않았고 제사도 시행이 안 됐어요. 근데 제사를 시행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적그리스도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가 폐지되는 그 시점이면 이제 후 3년 반 들어갔구나. 이제는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구나. 이걸 감을 딱 잡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대환란이죠. 대환란에서 대환란 7년의 끝 무렵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우리가 먼저 휴거를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만나기 위해서 휴거가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휴거되기 전에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면서 부활의 옷을 입는 거예요. 먼저. 두 번째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지금 기억되시죠? 율법시대, 그다음에 은혜시대, 그 다음에 대환란 7년, 앞쪽하고 뒤쪽을 나눠지고 그 다음에 그 끝무렵에 예수님 재림, 예수님 재림 직전에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이 이제 공중에서 휴거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있고 나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계시록 그 19장에 있는 내용들처럼 거기 있는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다 죽이죠. 그러니까 19장에 예수님 재림이 있어요. 자, 재림하고 나서는 이제 곧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천년왕국. 주님은 어디로 재림하냐면 이 지구로 재림해요. 이 지구에 저 이스라엘의 감람산이라는 올리브산이라는 과는 그 산으로 재림하십니다. 성경에 스가랴서에 아예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소리죠. 예. 그래서 그렇게 재림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쇠파이프로 다시 다스린다고,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제 재림을 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들어가는데 천년왕국을 천년 동안 다스리시죠. 그때 우리도 지금 거듭나서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쓴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그 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천년의 끝 무렵에 고가 마곡 전쟁이 한 번 있어요. 그것이 끝 무렵에 그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 거기서 마귀는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럼 마귀는 어디 있었냐? 끝없이 깊은 구렁 속에다 잡혀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동안 못 움직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많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죄악이 많지는 않죠. 또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근데 천년 후에 마귀를 잠깐 풀어줍니다. 그래서 고가 마곡 전쟁을 하게 만들어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나님을 대항해서 쓰는 전쟁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써요. 하늘에서 불이 한 번 내려와 가지고 그냥 그들을 다 태워 죽여요. 불로 살라버린다고. 그러니까는 그러고 나서 전쟁은 마무리되는 거예요. 뭐 손 쏘고 뭐 하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그것에 부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쓰죠. 부활 못한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에는요, 모두 다 쓰죠. 근데, 거듭난 크리스찬들, 그 사람들은 이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는 심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쓰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통과죠, 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렇게가 지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을 좀 보면서 합시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은 지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아닌 다른 별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도 만드시고 새 땅도 만드셔요. 그리고 바다도 없어요. 여러분 바다를 보려면 지금 실컷 봐요. 그래서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근데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성이죠. 그 성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보낼 때는요. 이 지구에서 보내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지구가 너무 지저분하고 뭐 오존층이 파괴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가 많으니까 주님께서 이 지구를 한 번만 뒤집어 보면 거꾸로 되면 밑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것이 밑으로 내려가면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대환란 때 엄청나게 미사일 쏘고 막 이렇게 싸우고 파괴가 됐을 텐데 어찌됐든 주님께서 그건 하셔야 될 일이고요. 근데 이렇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온 거예요. 자,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예비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 눈에서 모두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이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게 없으려면 자, 이전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게 없으려면 생각을 없애면 이런 거 없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생각을 없애면 뭔 고통이 있을까요? 뭔 슬픔이 있을까요?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의 슬픔과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해놨어요. 자, 제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 그려져 그 성경 안에서 적어져 있는 대로의 그것을 볼 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거기 21장에 아주 자세하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데 그 큰 도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그 예루살렘이요 귀한 어떤 보석 같대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게는 12대문이 있고 문 옆에 12천사가 있고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또 문이 있는데 12개의 문이 있는데 거기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죠. 그 문들에.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에스겔 47장에 보니까요. 거기도 같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 문에 대한 내용들이. 에스겔 47장에
48장 보세요.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31절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3개, 루벤 유다 레위, 동쪽에 그 문 3개, 요셉 베냐민 단, 남쪽에 3개,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서쪽도 3개, 갓, 아셀, 납달리. 그리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런 뜻이니까 임마누엘. 거기가 네모 반듯한 것이 있고 이거 완전히 성소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여러 종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 안에는 여러 종류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은 21장에 이렇게 어떤 보석들로 다 돼 있고 성 안에는 성전이었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있는데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자들의 그 민족들과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온대. 그리고 성문도 닫혀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왕들이 그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죠. 근데 그곳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줬는데 22장에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과실을 맺고 달마다 과실 맺고 그 다음에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 천년왕국 때는 이해가 되는데 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치유가 있을까?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질문도 있었고 그런 것을 볼 때 에스겔 지금 47장에서도 거기에 보면 12절에 강 좌우에는 먹을 과실이 있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맺으는데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약으로도 쓰이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보면서 그래서 민족들을 치유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거기에 22장 계시록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고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고 우리 찬양 많이 하죠.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 없고 주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성 바깥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해가 안 가죠.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되지? 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전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곳인데 다시 저주도 없고 그런 곳인데 왜 치유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또 성 바깥에서 살고 이렇게 될까?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좀 해봅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삶을 살 때, 이 사람들이 이사야서 65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삶을 사는데 이 사람들 아기 낳고 살아요. 23절에 이사야서 65장의 23절에 보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면 그들이 놀라서 유산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히브리 말에는. 그러면 유산하지 않고 애들을 다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사야서 65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산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결혼해서 자녀들도 낳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하죠. 그지요? 네,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기도 낳고 살아요. 아기도 낳고 살고 그 다음에 그들은 뭘 하냐면 21절에 보니까 가옥을 건축하고 집 지어요. 거기 21절에 보면 그들은 집들을 짓고 살며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럼 뭐예요? 농부죠. 농부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직장 안 가요. 그 직장이라는 게 지금 말하고 있는 회사나 막 이런 것들이 아니고 농사져요.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들었을 때 아담이 뭐였어요? 에덴 동산 관리하는 관리인이고 농부예요. 그래서 땀을 흘려서 농사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농사를 지으라고 했군요.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은 농사 짓기 싫어하잖아요. 안 하고. 근데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만들 때도 여전히 뭐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농부. 이제 과실을 심는 거죠. 에덴 동산처럼. 뭐 동산이 회복돼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집도 지어요. 가옥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고 살아요. 가옥을 건축하네요. 그럼 건축자들은 건축의 기술이 자기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집을 잘 짓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전 것은 기억이 안 된대요. 그래서 참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첫 번째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또 아담이 실패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되찾아오시고 다시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주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가게 하시고 주님이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 다시 또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지금 계시록에서 보니까 내가 새롭게 만물을 만드노라 또 그러시죠? 그 부분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노라. 내가 다 이루었어. 내가 다 갚았어. 이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만족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오시려고 하셨던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자 나의 신부들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사는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산다고 했고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또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요, 거기에 보면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고 했는데, 여러분 나무가 얼만큼 사는지 알고 계세요? 나 잘 모르는데 어떤 나무는 1000년도 산대요. 1000년. 근데 학자들이 그랬다고 하더라고. 어떤 나무는 몇천 년도 산대요. 그런 나무를 본 적이 거의 없어갖고 미국에서 나무 봤는데 나무가 제가 안을 수도 없을 만큼 크던데요. 그런 나무가. 근데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그러면은 여기가 무한대라는 말은 아니죠. 수완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1000년, 뭐 10,000년, 뭐 이렇게 사는 어떤 것을 얘기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수완을 충분히 장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죽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죠. 아주. 그런데 그러면서 100살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고 하겠고, 만약에 100년 살고 죽었다 그러면 정말 청년이 죽었네. 이렇게 청년이라는 거죠. 100살이 청년이면 500살은요? 그것도 청년이겠죠. 그때도 애기 낳게. 노아는 그때 500살에 애기 낳는데 천년왕국처럼 1000살만 산다고 해도 500살도 청년인 것 같아요. 한 700살 돼야 장년 되나. 그러니 사춘기는 얼마나 오랫동안 갈 것이며, 100살에 누가 장가 안 가요. 100살에. 그래서 어찌됐든 충분히 장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만약에 100세가 못 돼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래요. 진짜 100살이 못 돼서 끝이 나버리면 이거는 정말 저주받은 자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오래 사는데, 그죠? 그래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들리지를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이 너무 좋잖아요. 이거 보니까 다시는 저주도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어서 햇빛도 필요 없고 촛불도 필요 없고,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서 햇빛이 필요했는데 그것에는 햇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니까 너무 좋죠. 그러면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거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괴롭고 막 그럴 때 출산해 버리잖아요. 배 아픈 사람들이. 배 불렀던 사람들이 출산할 때 충격받으면 출산이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놀라서 유산하지 않는다고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놀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예비하셨어.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 왜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이 있어서 성 밖에서 그들이 있을까?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볼 때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버리면 주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버릴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주님의 성품은 안 바뀌잖아요.
근데 주님의 성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것도 자원하는 사랑. 자원하는 사랑을 원하는데 그러려면 노베트를 안 만들려면 자유의지가 계속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할 때 선택을 하려면 선과 악은 있어야 돼요. 필연적인 거예요. 근데 악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계속 선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유의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려면 당연히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늙어감에 따라서 또 늙어도 가고 그 다음에 잘못 선택을 했을 때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질병이 와요. 그래서 치유의 그 이파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을 잘못하니까. 아니 그때는 마귀가 없잖아요. 저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마귀가 활개치질 않아요.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불못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활개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그럼 마귀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선만을 선택할까요? 지가 욕심이 있으면 악을 선택하죠. 욕심대로.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정말 중요한 게 자기 부인이었던 거예요. 자기 부인을 미리 아래서부터 열심히 이 땅에서 지구에서 있을 때부터 훈련을 했던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 욕심을 내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나중에 들어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공짜로 해주시지는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스스로의 것으로 길러졌었기 때문에 은사는 거둘 수가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기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 힘으로 내가 변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나를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은 주님이 계속 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고 그러면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술사, 음행하는 자, 살인하는 자, 우상숭배자는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성 바깥에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는 살 수가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거기를 들어가요. 그죠? 그 계시록 21장의 말씀에 따라.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 성 안에서 삶을 사는데 그 성 안에서 삶을 살아도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도 성품적으로 안 바뀐 사람들도 있겠죠? 예. 네. 왜냐면 자기 부인 없이 그렇게 많이 훈련하지 않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그것에 따라서 질병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치유의 잎사귀가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사야서 65장하고 계시록 21장을 보면서 좀 다른 게 뭐냐면 22장을 볼 때 계시록은 주로 뭐에 맞춰져 있냐면 많은 부분이 신부인 하나님의 종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신부들, 군사들이죠. 근데 그분들의 삶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거기에 뒷부분에 맞춰져 있는데 이분하고가 여기하고 이사야 65장하고 조금 다른 게 이사야 65장은 일반적인 사람들로의 삶의 그 적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또 그렇게 애도 낳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계시록 21장이랑은 21장, 22장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요. 근데 이들은 그런데 거기에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우리가 주님을 섬겨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 종들의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예. 그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중에서,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 이기는 자로 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에게 이름이 있고요. 그들의 이마에. 그 다음에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여기에 영원 무궁토록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신부들은 영원히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신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원 무궁토록 통치해요. 이 사람들이 기억이 없으면 통치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기억을 줄 수 있겠구나. 기억을 그대로 남겨주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일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이사야서 65장이 적용되는 거죠. 이전 것은 기억이 안 돼요. 자, 봐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전 것이 기억된다면 자동차도 만들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다리 아프게 걸어 다니려고 하겠어요? 비행기 만들어 봤던 경험이 다 있는데. 그럼 자동차도 만들어 버릴 것이고, 자동차 만들 기계가 없다 그러면 오토바이를 만들 것이고, 그것도 없다 그러면 자전거라도 만들어 타고 다닐 것이고, 아니면 리어카더라도 만들어서 타고 다닐 것이고. 왜냐면 여러분 머리 사람들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려고 했을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계시록의 22장을 보면서 그 종들이 그들이 영원토록 통치한다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통치했을 때 생각을 걷어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보니까 생각이 걷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부류가 다르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성품적인 것들을 많이 훈련됐던 사람은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도 사고 안 쳐요. 이미 그렇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는 삶에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가서 이렇게 집도 건축하고 또 포도나무도 심고 이러고 살아요. 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집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집이 있어요, 없어요? 안 가봐서 몰라요?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거기 볼까요? 요한복음에 한번. 요한복음 14장에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1절 2절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새 땅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이 진짜 호주만한 크기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호주만한 크기에
너무 성벽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주님 도대체 성벽을 왜 이렇게 높게 하셨대요? 여기 성벽이 너무 높으니까. 성벽이 100m만 해도 높아요, 안 높아요? 높지요. 근데 성벽이 그게 네모 다 반드시예요. 그래서 다 똑같아요. 높이도 이것까지. 그러니 얼마나 높은 성벽이에요. 그게 한 킬로당 한 2천 몇 킬로인가? 그 정도 나오거든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아요. 정사각형. 그런데 왜 이렇게 성벽을 높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층층이. 그러니까 1층에서도 살고 2층에서 살고 3층에 살고 이렇게 굉장히 높이 짓는 거예요. 꼭 아파트 짓듯이. 그 다음에 높이 그게 키로가 그 높이가 한 2,000km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거기 안에 그 공간이 하늘의 공간들 우리 이거 보통 아파트가 3m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거보다도 훨씬 높이 해주면 더 높은 곳에 어느 정도의 하늘의 공간을 놔두고 또 그 위에다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꼭 1층천, 2층천, 3층천 그렇게 하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계획하시고 하셨다 하더라고.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주님은 1층에 계실까요? 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다가 하셨겠죠. 뭐라고? 펜트하우스. 네. 그래서 가장 높은 층에 있을 거고 그분의 종들이 그 옆에 있을 거고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1층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낮은 층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일 거예요. 가장. 구원은 받았지만 그런 사람들 수준으로 그리고 주님이 보실 때 호주만한 크기의 그거만큼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 근데 그래도 주님은 위로 높이 올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 그렇게 사냐? 성 바깥에는 엄청나게 큰 땅이겠죠?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 땅에서도 살고 있겠죠. 근데 새 예루살렘은요. 이미 집이 지어져 있죠. 어마어마한 집들이 지어졌을 거라고요. 근데 그러면 여기 지금 가옥을 짓고 뭐 살겠다 그거 하겠다는 것은 누가 할까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할 거 아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안에서도 어떤 그런 것을 할지는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요. 기본적으로 집이 다 안에가 있어요. 그렇게 천사들이 많이 짓고 있고 갔다 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얘기하잖아요.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서 이게 좀 적용점이 다르구나. 65장에 있는 부류하고 이사야 65장에 있는 부류랑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부류는 다르구나. 그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버리고 육신의 것들을 다 버리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자기 부인이 된 상태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통치하면서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은 기억이 있으니까 통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잘 몰랐겠구나. 여기서 분명히 우리들의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고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통치한다고 적어져 있어요. 또 땅의 왕들도 있어서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는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왜 그렇게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이유들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다 걷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그럼 그때 그 곳으로 들어가서 난 사람들은 뭐 한 살부터 시작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주님이 존중해 주느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치유에 관계되는 그런 구절들도 있었고, 그죠? 있는 이유가 그런 거고,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성 바깥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밖에 있을 때 이렇게 했어. 거짓말한 사람. 그러면 성 밖에서 어떻게 있을까? 근데 성 밖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가? 근데 성 밖에 있으면 본인들이 성 안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불못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불못을 그냥 허용해 놓으셨을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그렇게 하려고 불못을 해놨는데 사람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불못에 대한 말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모두 다 바깥에 있는다고 했지 불못에 다 들어간다고 적어져 있지는 않아요. 22장. 자,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전 것들은 기억되지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며 마음에 생각도 안 되며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생각도 안 되고 떠오르지도 않는 상태라면 지금을 좀 생각해 봤어요. 지금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가서 잘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한테 참 잘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지금 내가 여기서 섬기는 대상이구나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생각이 없어진다는 이것이 저한테는 되게 이게 충격이었어요. 내가 생각이 없어져 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모든 통치권을 줘서 우리가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고 햇볕도 필요 없고 주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십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따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중에 정말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까지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쁘게 감당하겠사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소서. 하나님
이것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 그날을 고대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하나님 그 생각이 없어지지 않고 이 나라를 1000년 동안 또는 그 이상으로 영원히 다스린다고 했는데 아버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혹시 몸에 두드러기가 났거나 또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깨끗해질지어다. 몸은 영이 모두 다 강건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피부까지 완벽하게 건강해질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찬양으로 예배하겠습니다.